6장.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각자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짓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청컨대 당신도 기꺼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도 가겠다.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그가 외쳐 말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그곳을 보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그곳에 던져 쇠 도끼의 머리가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것을 건져 올려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고 말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경고한 장소로 사람을 보내 경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도 이렇게 왕에게 경고했다. 왕이 그곳을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크게 괴로웠다. 그는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겠다. 왕은 그가 도단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거기로 보냈다. 그들은 밤에 도착하여 그 도읍을 에워쌌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말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 그가 보니 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산에 가득하게 있었다. 시리아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 내려왔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했다. 원컨대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길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 그들이 보았다.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죽일까요? 엘리사가 말했다.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칼과 활로 죽이려고 합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왕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왕이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오지 아니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리아 왕 베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진군에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있었다. 포위가 계속되자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팔렸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외쳐 말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한 도움을 찾겠느냐? 타작마당으로부터냐 또는 포도주 틀로부터 돕겠느냐? 그리고 왕이 여인에게 물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내가 그 여인에게 우리가 먹기 위해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그 여인이 한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갈 때 백성들이 보니 그가 굵은 배로 된 속옷을 입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엘리사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은 자기보다 앞서 한 사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자가 엘리사에게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을 봅니까? 이 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오면 문을 닫고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사람 뒤에서 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사자가 그에게 왔다. 그리고 왕이 말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으니 내가 왜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7장. 엘리사가 대답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그때 왕을 부축하고 있던 한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성문어기에 네 남자, 곧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기로 결정하더라도 성읍 안에 있는 굶주림을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다.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리아 진영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이 시리아 진영 외곽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전차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 헷사람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으로 삼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 곧 모든 진영을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쳤다.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진영 외곽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서 감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감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자.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읍의 문지기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영혼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들과 나귀들만 매어 있었으며 장막들은 전과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 소식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에 왕이 밤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짓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다. 청컨대 몇 사람으로 하여금 성읍에 남아있는 말들 중에서 5필의 말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운명은 성읍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거나 이미 멸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내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신하들이 말들과 함께 2병거를 끌어냈으며 왕은 가서 정탐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시리아 군대를 쫓아가도록 명령했다. 그들이 요단강까지 시리아 군대를 쫓아가면서 보니 모든 길이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면서 버린 의복과 병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백성이 밖으로 나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질했다. 이리하여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왕은 자신을 손으로 부축했던 신하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짓밟았고 그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 같이 곧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때 그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들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었다.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일이 그 신하에게 일어났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짓밟았고 그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8장. 엘리사가 전에 그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던 여인에게 말했다.
너는 내 가족과 함께 바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의 기근을 내리기로 하셨고 이미 기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살았다.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왕에게로 나아가 그녀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인 게하시와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왕이 말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다 내게 말해보아라.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린 여인이 들어와서 그녀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여인의 아들로 엘리사가 살린 자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묻자 그 여인이 왕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위해 한 관리를 임명하고 그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땅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녀의 밭의 소출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도착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다. 너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여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좋은 물건으로 준비한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갔다.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당신에게 내가 내 병에서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가서 왕에게 당신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다. 하사엘이 물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곧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젊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땅바닥에 던지고 그들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사엘이 말했다. 그러나 개에 불과한 당신의 종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내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 베나닷에게 돌아갔다. 베나닷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대답했다.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두꺼운 천을 가져다가 그것을 물에 적시어 그것으로 왕의 얼굴을 덮었다. 이리하여 왕이 죽고 하사엘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이스라엘 왕의 통치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관습을 따랐다. 그는 아합의 한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자손을 위해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 왕 통치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병거를 이끌고 사일로 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그와 병거 사령관들을 에워싼 에돔 사람들을 쳤다. 그러나 여호람의 군사들이 그들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오늘날까지 그러했다. 그때 림나도 배반했다. 여호람 통치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2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이었으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었다.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집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진군하여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웠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여호람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했다. 너는 겉옷을 걷어 올리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너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어주고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가라. 지체하지 마라.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제자가 길르앗 라모스로 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군 지휘관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사령관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들 중 누구에게냐? 그가 대답했다. 사령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서 넘어뜨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흘린 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멸절할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개들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누구도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도망갔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로 갔다. 그들 중 한 신하가 예후에게 물었다. 다 괜찮으냐? 왜 그 미친 사람이 당신에게 왔더냐? 예후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여라. 예후가 말했다. 그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급히 각자 그들의 옷을 벗어 계단 위에 있는 예후의 밑에 두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 라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 하사엘에 대항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시리아 왕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시리아 사람으로부터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되돌아갔다. 예후가 말했다. 너희 뜻에 맞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가서 이 일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는 요람 왕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다. 그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군대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마병을 보내어 맞이하고 다 평안하냐고 묻게 하여라. 마병이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 가서 말했다. 왕의 말씀이 다 평안하냐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다 평안한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했다.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요람 왕이 두 번째 마병을 보냈다. 그가 예후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말씀이 다 평안하냐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또 말했다. 다 평안한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또 왕에게 말했다. 그도 그들에게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사람처럼 몰았습니다. 요람이 말했다. 내 병거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병거를 준비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나 예후가 대답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요람이 그의 병거를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쳐 말했다. 반역이다, 아하시아여. 그러나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다.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다. 그가 그의 병거에서 꼬꾸라졌다. 예후가 그의 신하 빗갈에게 말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전에 너와 내가 함께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곧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여호와가 선언한다. 내가 이 밭에서 너를 보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져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벳 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갔다. 예후가 그를 추격하여 말했다. 그도 쏘아 넘어뜨려라. 그들이 이블랑 인근의 구르 비탈에서 병거를 타고 있는 그를 쏘았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 안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갔다.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후가 문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들고 말했다. 누가 내 편이냐?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 쪽을 쳐다보았다. 예후가 말했다. 그녀를 내던져라. 그들이 그녀를 내던졌다.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발로 그녀의 시체를 밟았다. 예후가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말했다.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챙겨서 장사하여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 갔다. 그러나 그들은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했다. 예후가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곧 개들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이 이세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10장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는 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면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를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했다.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들과 성읍의 지도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의 보호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오너라. 그때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왕자들을 붙잡아 70명의 왕자 모두를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다. 한 사자가 예후에게 와서 말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성문 어귀에 두어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밖으로 나가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그를 죽였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관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 또 그의 귀족들과 인척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그가 목자들의 벳에켓에 있을 때 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 그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에게 문안하기 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들을 사로잡아라.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벳에켓의 웅덩이 곁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다.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아니했다. 예후가 거기를 떠났을 때 그는 그를 보기 위해 오고 있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내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예후에게 손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를 도와 병거로 올라오게 했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정을 보아라. 그리고 예후가 그를 병거에 태우고 갔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모든 가족을 죽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예후가 그들을 진멸했다. 예후가 온 백성을 모으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숭배자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불러오너라.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누구든지 오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그들이 집회를 소집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전가를 보냈으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왔다. 오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갔다. 신당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맡고 있는 자에게 말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복을 가져오너라.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살펴보고 오직 바알을 믿는 자들만 여기에 있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그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다. 그러나 예후는 그 전에 그의 부하 80명을 밖에 배치하고 말했다.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망간 자의 생명 대신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예후가 번제 드리는 것을 마치고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라.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여라.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 신당의 내부로 들어가서 바알 신당의 형상들을 가지고 나와 불태웠다. 그들은 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예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부터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그의 진심을 다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죄들로부터도 떠나지 아니했다. 이 시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전 영토를 통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부터였다. 곧 길르앗의 모든 땅,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그리고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그의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다.